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에 동방박사들이 그 왕이 태어날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쪽의 빛을 보고 찾아가서 예방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물도 갖다 바치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왕이 태어나는 그런 기가 보이는 것을 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진시황 시절에 진나라 때 그 유방이라는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쪽 방이야 동방이었는데 동방 쪽으로 천자기가 떴다랍니다. 그때 옛날에는 이제 그 왕들 밑에 그런 걸 볼 수 있는 신통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책사로 뒀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왕이 태어날 사람이 있는 천자기가 뜬 거야, 동방에. 그래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진시황한테. 그때 진시황이 그쪽 방면에서 그 왕이 태어나면 자기는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명적으로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는 뭐 역적으로 몰리든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잃게 되는 거니까 저쪽 방향에서 태어난 애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무고한 그쪽 방향에서 태어난 애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근데 뭐 정말 그 유방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한 나라를 다시 건국을 하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을 유관공이라 그래요. 육안으로 뭔가를 볼 수 있는 공이다 해가지고 그런 건데, 아주 저 멀리 있는 산의 지기를 볼 수 있고 사람의 오라도 볼 수 있고, 보통 보편적인 오라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붉은 오라, 특히 왼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솟아 있어요. 왼쪽으로 치우쳐서 붉은색이 많고, 그 다음에 아주 자비롭고 감사 잘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푸른색이. 그래서 푸른색 오라는 감사하고 자비롭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방사가 되는 것이고, 화가 나고 뭐 이런 사람. 그래서 오라만 보고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감사한 마음을 많이 기도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게 멀리까지도 퍼져나가서 내 오라가 멀리 나가는 걸 저는 직접 체험을 했어요. 뭐 제가 봤다는 게 아니라 그 스승님의 수제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앉아서 이제 우리를 뭔가 이렇게 법문을 해주고 있었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법문을 하다 말고 저 푸른색 오라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 중에는 보내는 사람 빼놓고는 그게 무슨 말인지 다 모르잖아요. 그 강의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이 나왔으니까. 저만 알았죠, 그 당시에. 아, 저분이 사람의 생각의 오라까지 볼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거를 확실히 봤어요, 그때 당시에. 그 뭐 큰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분이 푸른색을 보더라 이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른쪽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진 마음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사람은 푸른색으로 오라. 만약에 우리가 만화 영화의 드래곤볼에 보면 손오공이 스카우터라는 안경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베지터가 나타났다. 그러면 베지터는 전투력이 2만이고 자기는 4천밖에 안 돼. 그러면 저쪽한테 무조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다니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 그때는 전투력이라고 표현했지만, 만약에 이런 구글 글라스 같은 것이 요새 상용화돼 가지고 이렇게 자기 가족을 찾는데 수만 명이 있는 가운데서 가족이 딱 보이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나오는 데가 야구 경기할 때 이 스트라이크 존 같은 걸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공이 날아가는 것도 보여주고 어디로 들어갔는지도 표시해. 그게 바로 그런 비슷한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오라를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영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태까지도 과학이 발달하면 여지껏 큰 소리 치고 아주 큰 스님인 것처럼, 큰 뭐 대단한 영역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던 사람들은 전혀 실지와 이론은 틀리게
그걸로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세상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학자들이 이미 그건 예견을 했어요. 미래에는 정보가 없답니다. 지금은 뭐 보안이다, 자기 신상 정보다 해가지고 뭐 감추고 가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미래가 되면 그것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다 알려지기 때문에 비밀이 없어지는 세대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출 것이 아니라 신상 공개, 개인 신분,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실력을 키우라는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영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은 영역을 높일 것이고, 학교에 공부하는 사람은 학력을 높일 것이고, 바둑 뛰는 사람은 기력을 높일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맨들은 경기력을 높일 것이고 실력을 갖춰라 이런 얘기죠. 제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나뭇잎을 쫙 자르잖아요. 그리고 나뭇잎을 잘라낸 다음에 그 반쪽을 가지고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으면 원래 있던 자리에 그 잔상이 보여요. 그런 것도 오라의 일종인 것입니다. 그런 훈련으로 그런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씨앗을 보고 이 씨앗이 얼마나 이 나무가 크게 자랄 나무인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도 있어요. 느티나무 씨앗 같은 걸 하나 놓고 보면 느티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그 느티나무를 전체를 볼 수 있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시라는 그 인신이 자신이 묘신이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신은 11시부터 1시 그 사이를 밤 11시부터 1시 사이를 말하는데 그때가 에너지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씨앗이 발화되는 게 그때가 가장 강력하답니다. 그래서 자시의 훈련을 많이 했어요. 수행을. 그 영적인 수련을 많이 한 거죠. 그것도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시의 수련을 하고 싶은데 자시에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시를 불러오면 되는 거죠. 불러오면. 그죠?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으로 아주 여러 가지로 활용하게 될 아주 이렇게 생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힌트를 딱 주면 하나 들으면 열을 알아맞힌다는 그런 것을 그걸 근기라고 말하고 이해력이라고 말하잖아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약도 할 수 있는가?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미리 기도를 한 다음에 작용은 내일 8시, 아침 8시에 해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렇게 일어나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 오라하고 관련된 얘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까비루 얘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이 유광공이 열린 사람이 이제 다른 공부를 하다가도 저 까비루는 깨달은 스승이니까 가서 도를 알고 싶어서 가서 질문하라고 많은 사람이 갔다 그러잖아요. 그 까비루네 집에. 근데 갔는데 까비루가 마침 없어. 근데 까비루 부인만 있어요. 까비루는 부인은 부부긴 하지만 젊을 때는 부부 이런 걸 했겠지만 이제는 부부 관계는 전혀 안 하고 제자나 다름없는 이제 부인인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부인.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까비루가 안 계십니까? 지금 동네에서 장례식이 생겨서 저 산 밑에 가서 장례식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터번을 들고 수염은 기르고 그 중에서 오라가 제일 높은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까비루인 줄 알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가서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도착했을 때 당시가 마침 시신을 매장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생각합니까? 그죠?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왜 죽는가? 죽은 다음에 세상은 어딜 갈까? 이런 생각을 아니할 사람이 있겠어요, 거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매장하는 순간에. 그래서 아주 숭고한 마음을 갖고 딱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오라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도 깨달은 스승만큼 오라가 높은 순간, 깨달은 스승하고 같은 순간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명상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명상은
바로 죽음에 대한 명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명상을 하는 것이 가장 오라가 높은 것이구나. 가장 높은 수준의 인간의 명상법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부인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전부 다 오라가 높아가지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시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높았지만 그래도 다 돌아갈 때 되면 사람들의 오라가 다 없어지고 한 사람만 있을 것입니다. 가보십시오. 다시 가보니까 정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삽을 챙기고 뭐 보따리 챙기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다 없어졌는데 유독 한 분만 오라가 계속 그 시신 매장할 때 있었던 오라처럼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까비르 스승을 찾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까비르 스승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까비르 스승처럼 보통 사람도 그렇게 오라가 깨달은 스승만큼 오라가 높은 순간이 바로 죽음을 시신을 매장하고 죽음을 생각하거나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해 숙고할 때가 그렇다는 점을 안다면 이건 굉장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명적 수행하는 분들한테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